사와정으로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는 세상이야. 사와정으로. 정만 있어도 못 살고 사만 있어도 못 살아. 근데 이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모든 사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침이 나와. 그러면 모든 사를 없애버린다면 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사는 생겨나는 거걸라. 나아기 나름에 따라 내 앞의 인연이 변하는 거야. 새 치어로. 내가 잘해주면 나 앞의 인연은 나한테 씨을 실어주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만큼 사자가 돼버리는 것이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 아름다운 꽃이 돼. 나는 이것을 본성이라 얘기를 했잖아. 인간의 본성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천계의 원소 인기가. 아마 이 소리는 지긋지긋하게 들어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돼.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들어가. 그래서 인성이 있고 육성이 있어. 하지만 인간은 천기원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이 육생을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에는 육성이 작용해. 동물의 성격이 작용해. 인성, 그 육성의 인성을 불어넣으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 나는 이성을 잃지를 않아. 일 안에 인생의 이 안에 육성. 이게 합해 이성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성을 왜 잊어먹어? 나의 인성이 무엇인지 몰라. 이 육에 빠져 있어. 육에 집착해 있어.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러한 육성만 보이는 것이지. 그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의 이성을 얘기를 했지. 그 양반은 희한한 소리를 써서 이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서 그 이해를 못하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해보겠다고 또 머리 싸매는 이들이 있어. 참 대단한 지식인들이야. 근데 나는 너무 쉽게 가르쳐 주잖아. 인성의 육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니까 이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번 생에 그대가 인성 도야를 위해 공부를 하지만 요번 생에 인성을 도야한 것은 요번 생에 나타나질 않아. 다음 생에 나타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성을 함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인성을 함양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성을 잃어먹질 않아. 이성을 잃어먹질 않은 건 그 동물의 육성과 인기의 인성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니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번 생에 도야시킨 나의 인생은 다음 생에 부과돼. 나는 이번 생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 재원, 걸음으로써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러죠. 그 전생의 업을 사하기 위해 윤회를 한다고. 과연 그럴까?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야. 그렇지?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야. 그러면 나는 분명히 나는 누가 운영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고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야. 우리의 삶은 그래. 나의 업은, 나의 때는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을 통해 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 모든 공부, 모든 깨우친 나의 삶의 원동력, 사랑도 행복도 만족도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나의 배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야. 그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 또 그 인연으로부터 나는 성장해 나가. 결국은 너와 나는 사화정의 차원이란 말이야. 누가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 나가게끔 아름다운 화합의 꽃을 피우게끔 만들어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루어 맞이하는 자지. 어떤 단체에서는 그래요.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나도 덕되게 살고 싶어. 근데 덕된 행위가 무엇인지 몰라. 언제나 아쉬워 찾아가는 이가 덕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루어 맞이하는 이가 덕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분별을 해. 근데 우리는 모든 가르침이 어딨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도와주면 복 받는다. 뭐하면 복 받는다. 그거에 뇌리가 박혀져 있어. 그 육생계에서 힘의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늘 어렵게 살아가는 애들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에게 육생량을 얻어내기 위해 시키지 않은 짓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역순으로 돌아가. 이게 사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성마저도 동물의 육성으로 맞이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생계라 어버이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서 육생계라고. 천부경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 대삼합 육생이라고. 선천은 육생이야. 후천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지. 가슴 아픈 일이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은 전생의 업을 현생에서 사기 위해 우리는 윤회를 한다. 이게 성립이 안 돼. 이게 거짓말이야. 그럼 가지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모든 이들은 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으로 다 떨어져야 되겠네. 사회짓만 해야 되니까. 문제는 뭐야? 사회짓을 하게끔 만드는 이들이 누구냐는 얘기지. 그게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순환의 개념이 바로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양극화, 쏠림이 일어나는 것이야. 얼마 전에 우리 상자님이 우리 제자들이랑 자살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말이지. 이 자살이 한번 생각해 보면 무지무지 복잡한 것이야. 어려서 하는 자살, 이거는 충동적이야. 깊은 생각 없어.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하는 자살은 나한테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하질 못해. 궁지에 몰려서 자살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너를 자살하게끔까지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야. 그 궁지로 몰아놓은 이가 누구냐는 얘기지. 인간의 육생계의 법도는 궁지로 몰아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왜? 그 법을 쓰는 이들이 뭐야? 누리고 영위하고 가진 자들이지. 자기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것은 빼버리는 것이야. 우리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행복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고통도 와. 내가 어저께 법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든 종교 도파마다 뱀을 사회동물로 치부해버리냐고. 뱀은 혓바닥이 있어요. 혓바닥이 2개 걸라.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침이 하나 있다. 구업을 잊지 마라. 이 구업 때문에 내가 때론 너 앞에 정으로서
자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로서 자리할 수도 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성경책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 니네들이 있어.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 과일을 따먹으라고 뱀이 꼬드렸어. 누구를 꼬드렸어? 하와를 꼬드렸지. 결론은 뭐야? 이 새치열을 조심하라. 너는 아시오 찾아온 자에게 이로움을 무엇으로 줄 수 있을까? 육생양,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양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방편에 불과해. 내가 너한테 필요한 육생양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아와. 천리타양 마다 않고 찾아와. 무엇인가 나를 찾아오면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어. 근데 그걸로 만났어. 그래서 육생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육생양을 뚝 띄워준다고 해서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는 사랑하며 살아가 행복을 구현할 수 있을까? 행복의 차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육생양은 육생양이야. 육생양은 육의 만족만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육만족. 그래서 그러잖아, 항상. 육건사를 위한 육생양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질량이라. 결국은 뭐야? 이 육은 욕심의 근본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더한 걸 자꾸 달라고 그래.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욕심 구덩이걸랑, 이 욕이.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이 눈은, 이 인간의 이 뇌는 보여지는 현상에 거기에 머물러 멈춰버려. 왜? 그걸로 가져오는 게 있지. 현상에. 나의 쾌락.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야. 이 새치어가. 그래서 인간만이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말이. 그래서 이 말의 차원은 영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이 봉화도량은 천지 대자연의 어버이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야. 듣는 상자들은 들어.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세상을 펼쳐나가기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근기가 되는 제자들을 한 사람씩 보내주고 있어, 봉화도량으로. 성장해서 키워서 상자로 만들어서 사회로 환원시켜라. 선순환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선순환이 일어날 때만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 덕된 삶? 우리는 덕되게 살아라 하면 없는 이들이 있는 이들한테 가서 하는 척을 해. 그건 덕된 삶이 아니야. 역순환이지. 글로 인해 악순환이지. 제발 덕된 삶은 누가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아쉬워서 찾아갔을까? 왜 천지대자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 아쉬운 자는 찾아가고 이로운 자는 맞이하게끔 그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놨을까? 너한테는 많이 주고 너한테는 왜 적게 줬을까? 네가 미워서 적게 줬을까? 화합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알기 위해 근기에 따라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네가 가진 걸 내가 갖고 내가 가진 걸 네가 가졌다면 우리는 만나려 들까? 가게도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 가게는 안 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물건을 전시해 그 가게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가게가 만물상이 되는 것이야. 희한하게 여러 개를 전시시켜 놔갖고 많은 인연을 부르지. 음식점도 전문점이 있어 잘하는 거. 하나만으로서
근데 60만 원이들은 메뉴가 많아. 메뉴가. 우리 김밥 보면 와, 메뉴판이 꽉 차. 그렇다고 장사 잘 되나? 그렇다고 장사 잘 되나? 내 60만 고달라. 내가 불러들인 인연의 이로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선순환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사와정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너한테 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저께는 정적인 존재로 아주 이로운 존재로 있다가 오늘은 어찌어찌 말을 잘못해갖고 사적인 존재로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의 인간의 삶은 서로의 진화 발전을 위해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걸로 우리는 발전의 원동력을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와정의 개념이라는 것이죠.